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롭게 누워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생활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1장에서 6장까지 보았습니다. 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룬 그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바울의 답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바울에게 문의해온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반부에 보면은 결혼 문제,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문제, 그리고 15장에는 죽은 자의 부활 문제, 그리고 16장 유대인들을 위한 연보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 순한 것이다, 순수한 것이다 가르치는 영지주의,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으로 두 분류로 그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육적 욕구를 따라서 육체를 막 함부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은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오히려 억압하고 육체가 지닌 이 본능과 욕망은 모두 부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이 전자의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고 후자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하여 혼란을 겪었고 결국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됐던 것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결혼과 독신 생활, 그리고 이혼과 재혼 문제,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극단적인 이 기혼, 금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결혼을 했으면은 부부간에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과 독신, 이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실질적인 이 충고와 교훈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읽은 17절 첫 소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4절에 나오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것이 이 결론이에요.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 짧은 이 말씀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시작했던 1장 1절의 시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그렇게 문안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분열, 또한 성도의 교만, 소송, 음행, 결혼 생활 등에 대해서 이 강론하던 바울은 오늘 이 중간쯤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부르심의 주제를 성도의 본질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무언가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 자리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를 예로 들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는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할례냐 무할례냐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왜냐? 그리스도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종과 자유인을 예로 들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는 원리를 또 설명을 하죠. 이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떠한 삶의 위치에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종으로 있을 때 당시에 부르심을 받았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든 그 상황과 신분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생활을 하라, 충실하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은 22절의 말씀처럼 종이냐 또한 자유인이냐 어떠한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결혼 또한 할례 어떠한 신분과 같은 삶의 외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한 소망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변화가 따르게 돼 있죠. 삶의 의미가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삶의 기쁨이 변합니다.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떠한 삶의 의미, 목적, 방식, 기쁨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바꾸려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17절에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있었던 그 삶의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을 하기 위한 것도 할례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결단과 변화의 상징 같은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사도들 시대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할례와 관련돼서 일체의 변화를 금지하는 듯하고 할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참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으며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에 따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바울은 종의 비유를 들어서 또 말하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얻은 사람에게 종이라는 이 외적인 신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당시의 종들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때의 신분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 종인 사람이 자유인이 되려고 하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그 신분을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로워진 것은 다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며 곧 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인데 우리가 다시 세상의 욕망과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23절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여 결론적으로 쓴 것이 마지막 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결국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다른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외적인 어떤 그 중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겉 모양의 변화, 사회적 신분의 어떠한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진정 변화한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싫어할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그 위치가 더 중요해지고 무게가 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려고 힘쓰는 거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놀아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부와 기쁨을 위해서 외적인 변화를 꾀하며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힘쓰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결론적으로 함께 거하는 삶. 우리 모두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힘써 신앙적 영적 성장과 인격적 정신적인 성숙과 사회를 향한 이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의 피값이 헛되이 되지 않는 슬기로운 그런 성도 생활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부르셨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와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의 삶과 믿음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리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할례이든 무할례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아멘으로 내어 맡김으로 그 자리에서 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더욱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타낼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